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는 것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간절한 만큼 또 기도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빼앗으려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을 지금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일본과 쿠릴 열도를 빼앗으려고 지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쿠릴 열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또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산카쿠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또한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빼앗으려고 하고 대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반면 한국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양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빼앗으려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빼앗으려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부딪히는 게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쟁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도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로 양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을 잘 지켜도 내 건강이 무너지고 생명이 끝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음으로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아무래도 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녀이고 또한 가정입니다.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서 지키려고 하는 게 있다면 직장이나 사업장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세상의 것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를 더 얹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생명 다음으로 어쩌면 내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지금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늘 교회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파괴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사탄이 다음으로 쓰는 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안 되면 흔드는 것이 직장과 사업장입니다. 그만큼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를 흔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교회를 쳐서 성도들을 흩어버리는 것이 지금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보면 교회는 큰데 성도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교회를 치니까 성도들이 흩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사탄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도 동시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회복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교회도 서서히 윤리와 도덕이 거룩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주어지든지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한 삶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전한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말씀드릴 때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곧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가 다 통용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따라오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목회자와 함께 일을 하지만 종종 부딪힘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부딪힘이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생활 하지만 일은 하지만 종종 부딪힘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표면 내진 않지만 서로를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이 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이 많은 곳입니다. 말이 많으면 뭐가 나타나죠? 흠집이 발생됩니다. 긁어서 부스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이 많은 곳이 교회이고 말이 많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결국에는 시험거리가 되고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말도 많고 상처도 있고 시험거리도 주고받는 곳이지만 이거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보다 더 큰 회복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한 능력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말이 많고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좌충우돌 하면서도 부딪힘이 일어나면서도 말이 많은 중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실망 안 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은 그 모든 상처들을 덮어줄 수 있고 그 상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아도 굴러가고 시끄러워도 굴러가고 상처가 일어나도 굴러가고 시험거리가 있어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이 많고 상처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회복시키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와 시험거리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라고 시험거리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다시 교회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어디서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서 믿음 생활이 무너지면 누가 세워주고 누가 잡아주고 누가 일으켜줍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 상처 때문에 교회 시험거리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기가 산모를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가 있고 말이 나오고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고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인데,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과 내 거룩한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무너지면 교회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여러분의 생명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힘들면 자녀가 힘들어지는,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힘들어지는 것,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거룩에서 멀어진다는 증거인데,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거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한 삶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는 원인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너희들의 삶이 문제였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에서 멀어지면 거룩한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말씀에서 멀어지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의 본성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거룩한 삶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면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에 잘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 말씀 보면 겸손이 나옵니다. 온유가 나옵니다. 오래 참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행복 나눔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또 어제 바자회를 진행하면서 겸손하게 하셨습니까? 온유로 하셨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용납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용납입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품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으로 했고 나는 겸손으로 했고 나는 참아줬고 나는 오래 참아줬는데 온유함으로 했는데 용납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납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납을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용납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인데 왜 나를 위한 것일까요? 용납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화가 일어나고 스스로 미움이 일어나고 스스로 다툼이 일어나고 스스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품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나에게 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하나님이 덮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용납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영혼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정작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라고, 용납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상대방을 용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왜 용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용납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품어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품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 품어주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어제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용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서로 용납하면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는 참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하나 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하나 된 교회인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사역은 교회를 지키는 데 하나 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세워지고 예수로 완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게 교회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는 곳에는 성령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주중에 제가 또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통영에서 유명한 것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꿀빵이 있습니다. 통영에서 유명한 것은 꿀빵인데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통영 시내를 가다가 도로 옆에 꿀빵집이 줄비하게 있는 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가야지 하면서 우연히 들어간 가게가 만나 꿀빵이라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회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대화를 엿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빵집 사장님이 우리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대화를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목사님 이야기가 주고받는 게 나오거든요. 무슨 목사님 계속 목사님 나오니까 우리 대화를 엿들은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가게 만나 꿀빵이 만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꿀빵이라는 그 단어를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게 간판을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 가게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 있는 빵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여러 목사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만나집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업입니다.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팔아줬으면 사장님도 뭔가 맞장구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이 사는 분은 다른 거 한 박스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몇 개 사는 분은 또 샘플로 몇 개 종류별로 몇 개 담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오고 가는 마음이 정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도 생명부지입니다.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우리들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물건을 팔아주기 시작하고, 처음 본 사람인데 물건을 더 주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통이 일어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처음 본 사람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한 마음을 주시니까 다른 가게들이 눈에 안 보이고, 여기서 말하면 신뢰가 가고, 하나 더 팔아주고 싶고, 하나 더 사주니까 하나 더 물어주고, 이런 좋은 모습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길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친근감 들지 않으십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고향이 이야기 나오면, 고향이 통하면 다 일사천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믿음의 사람도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성도만 만나면 다 통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피부색이 달라도 말이 달라도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다 교회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교회가 하나 된 이유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몰랐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부딪히죠. 당연히 어색하죠. 당연히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부딪힘을 최소화시키고, 이러한 부딪힘을, 껄끄러움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힘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어색한 거 다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모든 행사들이 은혜롭게 다 굴러간 것은, 덮여진 것은 그 안에서 성령이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어 주시고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게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주고받은 상처들을 어느 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큰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처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셔서 어제 모든 사회가 잘 마무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려면 성도님들의 각자의 심령이 평안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제 평안하지 않았다면, 혼란스러웠다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다면 어제 서로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모든 영혼이 다 평안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영혼을 만져주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늘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써 지킨 모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해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과 거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교회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앞에서 이끄는 자가 있었고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주고 섬겨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평안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교회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생각을 내려놓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끄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한 마음으로 어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만 연합된 모습을 보았을까요? 저만 하나 된 모습을 본 것일까요? 성도님들 어제 어떤 모습 보셨습니까? 일하기에 바쁘셔서 다른 영혼 못 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이 아마 느끼고 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 바자회를 다녀간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된 모습이 좋았다. 바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전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데 그것이 하나된 모습이어서 참 좋았다라고 전부 다 거의 하나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목사님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는데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힘써 지켜야 할 것, 세 번째는 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소망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하나의 소망이라고 해서 한 소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이끄는 것은 머리이지만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또한 머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바라봅니다. 직장인은 사장을 바라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소망을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
각자 다른 소망을 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각자 소망하는 게 다 다릅니다. 소망이 다른 만큼 시끄러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일삼고 악을 지어내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들은 헛된 욕망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자와 전쟁을 막으려는 소망은 나라의 소망이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소망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늘의 소망을 욕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까지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늘의 소망을 세상의 욕망으로 바꾸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후부터는 세상의 욕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 생활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성도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왜 우리에게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소망은 하나라고 알려주는 게 4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욕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망을 쫓다가 욕망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다가 소망을 쫓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욕망을 다 덮어놓고 하늘 소망을 찾아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은 앞만 보면 됩니다. 작은 일은 앞에 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하려면 조금 더 멀리 보아야 합니다. 멀리까지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움직이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어떤 것이다? 소망이다. 여러분이 먼 미래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소망은 커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힘들 때마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소망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지만 소망이 약해지면, 소망이 흐릿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흐릿해지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믿음 생활도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 나눔 바자회를 끝까지 완주한 것은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좌충우돌해도 다툼이 있어도 부딪힘이 일어나도 끝까지 완주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급처인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이야기하고자 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한 삶이라 말씀드렸고 하나된 교회